말씀을 14절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있는 그러한 긴 막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막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12장서부터 13장에서는 사단의 그러한 큰 미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용을 가진 자가 12장에서 나왔었고요. 붉은 용이 나왔었고요. 붉은 용은 바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게 적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경우는 잘 보게 되면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말세에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역사에 나왔던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었고, 또는 로마가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민족들이 바로 그 나라들이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여서 그 왕이 자신을 향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섬기라.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우리 로마의 여러 황제들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짐승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일곱 교회들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극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같이 주의 그러한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영광스러움과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장 우리 20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가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송이의 추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곡식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곡식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라고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 나오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서도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좀 독특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리한 날.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기도 하지만 재림 때에는 또한 심판의 주로서 이 왕 같은 왕으로서 오셔서 이 심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요? 곡식 추수를 하시기 위하여서 이 낫을 들고 계십니다.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우리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교회와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추수의 영적인 추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직접 낫을 들고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알곡은 모아서 곡식 창고에 드리고 악인들은 가라지와 같이 모아서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둘 다 추수일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때에 이 추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심판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것이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어제 그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심판의 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에서는 이것으로서만 추수가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낫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이 천사를 향해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 포도를 거두었는데 이 포도송이에 대한 이 포도에 대한 추수는 무엇에 대한 추수를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심판에 대한 추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는요. 우리 그 뒤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에 큰 포도주 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잘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 이게 무엇을 수식하냐면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이 진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보았던 것 같이 용과 짐승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다라고 하여서 용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북쪽에만 올라가도요. 김일성과 김정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진노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20절 말, 우리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 밖에 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는 뭐 포도주를 하게 되면 뭐 믹서기가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포도를 어떻게 거둬 추수했었냐면, 이 포도를 거두는 그러한 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한 목욕탕만 합니다. 조그만 목욕탕만한 거에 해갖고요. 그 안에다가 포도를 다 거둔 다음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밟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구멍이 있어갖고 그 구멍에서 이 밑으로 다 포도즙이 모이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요. 그곳으로 모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포도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것입니다. 이 포도를 추수하는 데에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냐면 성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밖. 우리 성 밖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이미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그 뒤에 말씀 볼까요? 그 틀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피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피가 났냐 하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말 굴레는 뭐냐면요. 말 입에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말 굴레는 굉장히 높은 한 1m 이상 올라오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지 그 심판의 그러한 모습이 말 굴레까지 1m 넘는 곳까지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20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130m 정도 되어지는 것이, 230m인가요? 이게 그래도 꽤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1600 스타디온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3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가 바로 이 300km 정도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바로 이때에 있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였던 자들은 그 이 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공하며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또한 말씀들, 두려운 말씀이지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그를 따르는 여러 무리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어서 주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두려운 심판을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요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